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였던가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때입니까? 아니면 구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처절한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한낮의 더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살아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든지 그 모든 부르심에는 먼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을 불러 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사랑의 모습이죠. 중동 지방에서 날이 뜨거울 때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 지도에는 전국이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전국이 빨간색으로.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국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폭염 경보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 거죠. 점점 이제 입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을 날씨를 조금씩 느끼겠지만 8월 말까지 9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 더위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시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힘입음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성문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이셨음을 안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신비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구속사적인 예표가 오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 세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현현, 이 사실이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속사적인 그림자, 구속사적인 예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만히 앉아만 계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에헴하고 대감 노릇하신 분이 아니세요. 왕이시지만, 구원자이시지만,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을 희생시키며 내 자식을 죽여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잔인한 방법이죠. 너무 끔찍한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 밖에는,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죄를 동물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동물이 대신 희생함으로 내가 용서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동물에게 전가여서 한 번의 속죄로 그동안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속죄, 그 번거로움을 덜게 하시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사랑의 고백은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 사랑을 입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는 어디인가요? 모든 것을 주셨다고 모든 것을 만족해하며 풍요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구원을 베푸신 그 자리에 달려가 엎드려 겸손하게 절을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러분 빨간색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99세예요. 99세의 나이에 달려나가 영접했다. 누군가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왔어? 거실에 앉아?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야, 이렇게 귀한 걸음하셨어요. 너무 귀한 분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리 와서 여기에 앉으세요라고 하면서 제일 좋은 자리로 모시고 가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예요. 99세에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 그 자리에 달려나가 하나님을 맞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셨는가요? 하나님을 날마다 삶을 통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주일 축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자리에 오실 때 아우 피곤한데 오늘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들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달려오듯이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우리가 달려나가 맞이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주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송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렇게 이끄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도록 내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아니 조금 있다 하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차일피일 미루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찾아오실 때에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 행한 일이 있어요.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몸을 땅에 굽혔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족장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예요.
없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달려가서 땅에 몸을 굽혀 경배했다. 왜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무릎은 꿇지 않을지라도 그를 기쁨으로 맞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차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허름하고 입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냉대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다가서고 오히려 더 손을 내밀고 오히려 더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풍암전원교회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수요일밤 예배 때 실수를 하나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실수를 했느냐, 저의 실수가 뭐냐면, 저의 단점이 뭐냐면 모든 것을 숫자로 제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여러분, 혹시 제가 숫자로 표현한 것이 있으면 그 숫자로 표현한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 불편하시면 저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숫자의 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뭘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번 주 지금 오후 1시, 2시 되면 우리 김선영 집사님 아들 결혼식 하잖아요. 수요일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그분이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제가 한 가지 실수는 뭐냐면 그 남편을 소개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교회 오신 지 3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처음 왔거든요, 지난주에. 그래도 아들 결혼한다고 인사로 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인사를 시켰어야 되는데 못 시킨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참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실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인사를 시키면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이번 주에 준비하셔가지고 와, 축하의 박수를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축의금 이야기를 해서 축의금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와 닿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됐어요. 근데 제가 제 기준을 말한 거죠. 어디를 가든 저는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10만 원 정도 한다면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던 것이 실수였어요. 여러분, 제가 10만 원 하는 거 아닙니다. 축의하거나 조의하거나 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의 기준이에요. 저의 기준. 여러분의 기준은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의 사랑으로 그분의 결혼을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축의하라고 했을 때 아유, 또 뭐 축의야 조의야, 아우 나 힘들어 죽겠네, 나 쓸 돈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품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돈은 이야기 안 할게요. 액수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것으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구나, 목사는 조금 더 신중해야겠구나.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엎드려 경배했는데 자신이 어떤 자라고 고백하나요?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말해요. 한 시대의 족장이요, 대표자요, 그 모든 민족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서 있는 자신이 그 3명의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지나가십시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오니 나를 그냥 두고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여 나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을 종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라고 고백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낌없이 쏟아붓는 기쁨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 기쁨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받은 바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나누면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4절 5절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아브라함의 표현 방식입니다. 몇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세 사람. 세 사람이 먹을 떡의 양은 얼마면 될까요? 한 사람이 10덩어리씩 먹은다면 30개,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물을 마신다면 그냥 200ml 하나씩 정도 주면, 아니면 500ml 하나씩만 주면 물을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양이겠죠. 아브라함이 준비한 양을 보십시오. 6절에 보게 되면 고운 가루 세 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 스아는 우리가 표현하는 리터로 말하면 22리터입니다. 22리터 얼마인지 모르겠죠. 1.5리터 콜라병으로 10개 하면 15리터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한 6개 정도를 더하면 22리터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양이에요. 이 밀가루는, 이 고운 가루는 3, 4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에요.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3명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조금 물을 가져오고 조금 떡을 만들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떡의 양은 작아요, 커요? 커요. 3명이 찾아왔지만 3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왔으면, 여러분, 우리로 표현하자면 마트에 가서 소고기 한 5근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배불리 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5근이면 3kg예요. 3명에서 3kg 먹어야 안 먹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삼겹살 집에 가서 여러분 삼겹살 시키면 1인분에 200g 나옵니다. 그럼 돈이 아까워서 우리가 4인분 시키면 800g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계란찜 먹고 막 해서 배를 채우잖아요, 여러분. 삼겹살만 먹으면 1인당 1kg씩 먹을 것 같아요. 예. 아, 여러분은 아니시라고요? 예. 저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먹는데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좋은 송아지를요. 지금 송아지 값이 한 2, 300 하죠. 소 어미 값이 7, 800, 좋은 소는 1000만 원까지 가죠. 이렇게 지금 많이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에는 계산이 없어요. 아까움이 없어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겼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색함이나 억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의 몸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풍족하게 많이 드리면 좋아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준에 맞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많든지 적든지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웃을 섬기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여러분 손님이 오면 여러분 뭘 드리죠? 우리 아들이 오고 딸이 오면 먹으려고 하는 중요한 걸 내놓나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놨어요. 그것은 우리 아들 딸 먹을 거, 또 저것은 좀 이따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잘 안 먹는 거 와서 드린다면 이것은 참 부끄러울 일이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과 우유 또한 나그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신선하고 가장 귀한 음료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나그네를 섬겼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복된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단어냐? 2절에서 달려나가, 6절에서 급히, 6절에서 속히, 7절에서 급히.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현장에서 달려나가 속히, 급히, 속히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저하거나 생각하거나 고민해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지나치도록 과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차려드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복음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필요한다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안내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교사나 다른 봉사자 직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모두가 찬양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찬양을 부른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앉아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서 뭐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겨 기쁨으로 뛰노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얼굴, 찬양하는 여러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의 인상은 그렇습니다. 웃어야지요. 은혜스럽게, 환하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 때 내 아내가 될 사람, 남편이 될 사람 만나러 가는데 얼굴 인상 쓰고 막 찡그리고 가서 그렇게 만나러 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기 전에 1분 1초라도 시간이 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거울 보고 어떻게 해요? 어디 이쁘지 않은 곳이 있나 없나 보고 고치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그런 기쁨이, 그런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웃 사랑을 주님께 받은 것만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는가? 그 섬김이 어떠한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었는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행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풍암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아오셔서